오늘 주신 말씀으로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건국의 시작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의 시조였지만 실질적인 국가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세였어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첫 관문이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원래는 홍해바다를 걸치지 않고 육로를 통해서 바로 직선으로 가면 광야를 지나서 곧장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지경은 비록 수백만 명이 같이 동행한다 하더라도 불과 한두 달 안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러한 짧은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후에 주님께서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모세에게 명을 내려서 육지를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서 바다 쪽으로 인도하라 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문도 모르고 바다를 향하여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뒤쪽에서 바로의 전차 부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전차 부대라면 오늘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그것도 600대가 쳐들어와요. 이제 이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는 거죠. 아이고 우린 다 죽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무지막지한 최강의 부대, 애국 전차 부대가 탱크를 몰고 오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렵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아니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느냐? 우리가 죽으려고 지금 애굽에서 나왔냐?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적어도 거기서는 이렇게 생매장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두려워한 거예요.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요약하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서서 지켜나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야단만 맞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더 바닷가로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명을 받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 명을 받으니까 마음이 즐겁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계획하고 계셔요. 따라서 합시다. 좌우에 인사하십시오.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엎친데 겹친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좀 좋아질만 하면 갑자기 일이 터지고 나는 왜 이러나?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야, 요즘은 이상하게 일이 더 꼬인다.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왜 나에게만 유독 이럴까?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그 문제를 크게 보지 말라. 시작. 그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시작. 여러분 그 문제를 두려워하고 크게 보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불안기도, 낙심기도, 원망기도가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평이 나오고요. 그리고 낙심기도, 근심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받으셔요. 듣고는 계셔도 이건 불합격하고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모세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구경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경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가만히 구경한다. 가만히 서서 기도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기도 뭐 내가 마음으로 응원해 줄게요. 막 댓글 달고 막 좋아요 누르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 가만히.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네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쥐야 하고 그러니까 너도 시끄럽다 그래서 너도 시끄럽다. 너도 시끄러. 너도 입 다물라.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끝났어요. 끝났어. 기도는 이미.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절대 불가능한, 절대 한계 상황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이다. 욕도 생각해 보세요. 동방의 거군데, 대재벌인데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도둑 맞았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천벌을 받은 거죠. 불이 내려가지고 다 짐승들, 내 재산들이 다 태워져 버린 거예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끝납니까? 주님이 더 밀어붙여요. 10명의 자기 자식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는 자식들 말이에요. 신앙도 신실해요. 다들 믿음이라면 1등이야.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한날 한시 한꺼번에 몰살돼 죽어버린 거예요.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몸에 막 악창이 일어나서 이 종교 때문에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불가한 상황까지 끌고 간 거예요. 주님이.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딱 생각했을 때 이건 죽으라는 거다 하고 죽으시오 그랬어요. 차라리 죽어라. 아내는 죽어라 그랬어요. 아내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내들은 남편이 여보 다 내 잘못이니까 내가 욥이 뭘 잘못했는데 지금 아무 잘못 안 했어요. 근데 내 잘못인데 나는 여기서 끌려야겠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아내가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리냐.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건강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자식은 하나님 품에 갔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 끝까지 가는 거야. 아내가 이 한마디 하면요 나중에 굉장히 그게 고마워요. 근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희망을 전달해 주지 않았어요. 자, 절망의 끝자락까지 밀어붙일 때는 죽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너무나 엄청난 불가항력적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려요. 낙심해버려요. 절망해버려요. 원망해버려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해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에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구경이나 해라. 기도할 것도 없다. 입이나 다물어라. 모세 너도 입 다물어라. 지금은 부르짖어서 통성기도 할 때가 아니다. 그럼 뭐합니까?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잡고 두 손을 들어 올려 바다를 쪼개 뿌려라. 예? 아니 주님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고 말고.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은 자전과 공전 그거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해와 달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아니 멈추기만 합니까? 여호수아는 멈췄지만 이사야 선지자는요 해를 뒤로 15도로 후진시켜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바다를 쪼갠다고요? 아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밀어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좌우에 벽이 대해서 서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너무 쉽다. 우리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너무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편에서 봐야겠어요? 내 편에서 봐야겠어요? 주님 편에서 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딱 볼 때 누구 편에서 봅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항상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은 물러나가라. 주가 복음이다 봐야 돼요. 오직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절망까지 끌고 가면요, 사람들은요 극단화됩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버리든지 아니면은 등지고 도망가든지.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신령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싸움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현재도 앞으로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쉬운 것은 내가 하고 어려운 것만 주님 헬프미 안 돼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작은 일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일을 해야 되지. 여러분 넘어질 때 큰 돌불에 넘어집니까? 조그마한 돌불에 넘어집니까? 작은 돌불에 툭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셔요. 선줄로 생각하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해요. 문제를 크게 봐서도 안 되지만 문제가 작다고 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 하는 것도 큰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지금 기도는 끝났어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다는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바다는 성경에서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따라서 합시다. 바다는 세상이다. 항상 바다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서 교회 안에서 쭉 기도하는 그런 존재만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세상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것을 뭐에 뿌리라는 거예요? 쪼개 뿌리라는 겁니다. 갈라지게 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교회 안에서 나자이 얻었네 너자이 얻었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예배 시간에만 그러면 뭐합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승리하는 자가 돼. 나는 못 이기지만 내 안에 계신 누가? 주님이 이기시니 내가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일은 그 바다를 지금 쪼개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담대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나 99%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나 다 불합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100%의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주께 구할 때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다고 야고보 저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물길과 같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까? 기대조차도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기도, 낙심기도, 근심기도, 의심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안에 떠는 기도 노노노노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두려움으로 기도한다. 그 두려움의 영을 물리쳐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고요. 따라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자. 문제를 두려워하면 그 문제가 점점 커 보여 적어 보여. 점점 커 보입니다.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커 보이고 문제가 너무 내 발등에 불처럼 긴급하게 다가올 때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앞에 집어삼켜서 죽든지 아니면 내가 이 큰 문제를 우습게 보고 갈라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냐?
3일 밤낮? 하나님은 더 크시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더 크시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요, 문제를 크게 보지 말라는 거죠. 항상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작은 문제. 불가능력이에요. 도저히 절대 난망. 이제 이 불가능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절대 절망 속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바다 위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 중심에서 손을 내미는 것은 그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돌파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 머무르고 내 안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현장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현장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를 우습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크게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동원하셨어요? 큰 동풍을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동풍인지 모르는데 큰 동풍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밤의 전쟁이에요. 어둠의 권세와의 전쟁입니다. 뒤에서 강력하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바로의 군대 입장에서는 야간에 싸우는 게 유리합니까? 주간에 싸우는 것이 유리합니까? 주간에 싸우는 게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안 보이는 건 매한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이 새면은 훨씬 애국 군대에게 유리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지 못하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기둥으로 역사하고 애국 군대에는 구름기둥으로 역사해서 빽빽한 흑암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치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나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계속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런 구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바람으로 내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구경하고 있었어요. 모세를 원망할 이제 상황이 아니에요. 바람이 나타나니까 이게 뭔 일인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했는데, 자, 아무리 바닷물이 세다 한들, 바람이 세다 한들 바닷물을 밀어내고 좌우에 벽이 되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 바람이 멀리 내보낸다 하더라도 다시 중력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합쳐질 거 아닙니까? 근데 양쪽에 벽으로 딱 쌓여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 안으로 뛰어드는 순간에 저 위쪽에서 물이 멈추고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대한 물댐이 형성된 것처럼, 여기에도 이제 이 좌우에 벽이 돼서, 이건 여러분 육산 빌딩이나 이 롯데월드 이런 데 가서요, 이 수족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엄청난 말이죠. 이 홍해 수족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임승차 해가지고 그걸 지나가는 광경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그것이 새벽에 시작됐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이 텄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애국 군대는 드디어 어둠이 갔구나. 이제 전체가 다 보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철저히 훈련된 군인들이에요. 이제 일찍 적을 향하여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때 바다 안으로 들어가도록 명하셔서 육지를 건너듯이 따라 들어간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애국 군대가 가만히 있어요. 자기들도 같이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자리에 어둠의 세력은 들어올 수 없다. 이들 애국 군대가 그 축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에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빛이 거하는 것이지 어둠이 거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 지나는 것이지 마귀 편이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을 내립니다. 네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합쳐라. 그렇게 합쳐져 버린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려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야고보 저자는 야고보서 5장에 뭘 강조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의심치 아니하는 그 담대한 믿음은요, 문제를 쉽게 보고 간단히 보고 우습게 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큰 문제를 보고 큰 소식을 듣고 그러면 얼마나 심령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낙심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바로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문제를 보고 있는데 주님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 그것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한 자가 현장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바다를 쪼개버린 거예요. 물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땅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다, 정복할 수 없는 바다, 걸을 수 없는 바다, 바다를 걷는 거예요. 바다를 걷게 하신 주님께서 사막은 걷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광야는 걷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걷죠. 광야가 무엇이며 사막이 무엇이냐 이 말이요. 앞으로 가야 할 그 여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닷속을 걸었는데 불가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세례다, 집단 세례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이제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고, 네가 이제 하나님 편이 되었고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집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홍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적 모세를 향하여서 주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현장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갈까 말까, 열어주면 가겠나이다, 응답해주면 가겠나이다,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네가 담대히 나가서 현장에서 쪼개 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장에서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예요. 영으로 이기고 육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어떻게? 육지로 걸어가게 하셨다. 그러면 육지로 걸어가면 그 땅은 이미 정복이 된 거예요. 밟는 곳마다 정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경호원도 이런 경호원도 없어요. 물들이 경호를 쫙 하고 서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여는 물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 환경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 생명길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23절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랬어요.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육지로 걸어갔어요. 똑같은 바다라도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악한 것들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24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누구를 위하여 싸워? 그들을 위하여 싸워. 누구를 친다?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랬어요. 누가 싸우고 있어요? 주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없어요.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의 현장, 기적의 현장 앞에서 입을 꼭 다물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다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애국 군대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극단적 상황까지 끌고 가면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끝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을 거기까지 밀어붙여야만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신기해. 극단의 자리까지 가야만이 그때서 두 손 딱 듭니다. 그전에는요, 내가 하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내가 해야 할 건 해야 된다. 뭐 그것이 맞을 때도 있어요. 물론 맞을 때도 있어. 그러나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또 내가 할 것은 해야 된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딱 손들어 버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주여, 죽이실랍니까? 살리실랍니까? 살리시려면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끌고 밀어붙이는 거. 그러면 주님이 딱 보시고, 너 그거 네가 그렇게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야, 네가 하도 손을 안 들어서 더 밀어봤다, 더 밀어봤다, 여기까지 밀었다. 야, 이제는 절벽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손드는구나. 진짜 손들지. 주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 유일한 방법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위기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절실해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것은요, 극단의 상황까지 갈 때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마술 부린 것처럼 하늘문이 닫혀라, 하늘문이 열려라, 비가 올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모세가 있다가 자 이거 손 들었다 갈라지거라, 이거 아니에요. 생명 걸고 현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생명 걸고. 애국 군대에 죽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쳐 죽을 상황이에요. 지금 모세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엘리야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적, 갈멜산에서 그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응?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극한의 상황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까지 끌고 갈 때는 성도들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현장 가운데 뛰어들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구경꾼이 되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모세와 같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현장 안으로 뛰어들어서 나를 죽일 듯 다가오는 저 바다라는 세상을 쪼개고 생명의 길로 건너 들어갈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응답받고 헤쳐나가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겁을 내서는 안 돼요. 조마조마해서는 안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젠 틀렸다, 틀렸다. 다 끝났다 그 말은 이제 내가 할 일은 없고 주님이 하실 일만 남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욥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10명의 자녀를 또 붙여주시고 재산들을 갑절로 주셔서요, 전에 고난받기 전보다 더 2배 이상의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우리를 보십니다. 자, 어려운 문제를 당했느냐? 자, 개인적으로, 자, 가정적으로, 자,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 우리나라 민족의 지금 경제 문제가 굉장한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갔어요. 지난 몇 년 동안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번 하반기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크나큰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입니다. 대단히 심각해요. 벌써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IT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반도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계 부품을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하는 사람이고, 수십 년 동안 일본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전화도 없고 오지도 않고 직원들 놀리고 있고, 그 열댓 명 되는 직원들한테 월급은 나가야 돼요. 주문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작은 기업부터 시작해서요, 제조, 일본과 관련된 회사들이 수출기를 딱 막혀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끝날 것 같습니까? 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러한 이 파급이 도미노 현상처럼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릴 거예요. 지금 달러가 올라간 거 보고 금가 올라간 거 보세요. 폭등을 해버렸어요.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치로 하루 만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날 발표한 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산으로 강으로 어디로 숨어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덜덜 떨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일본 벼락맞아서 죽어버려라, 그냥 지진 일어나고 그냥 바다에 가라앉아버려,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문제가 앞에 등장했으면 내가 선택할 것은 누구를 원망하고 쟤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쟤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돼? 이 땅의 모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현장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없나이다. 그 지점까지 갔을 때 우리는 딱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구나. 주님은요, 개입하는 순간에요, 원상복귀가 아니에요. 원상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우리를 끌어올려 버립니다. 갑절에 칠갑절의 복도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 누구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문제를 크게 보고 있는 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지언정 이 세상의 것을, 환경을, 미래를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고, 내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저 바다라 하더라도 하나님 눈으로 보면 정말 가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께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편이 되어야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주님 보다가 저것 보다가, 주님 보다가 저것 보다가, 이것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물에 푹 빠져본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푹 빠져버린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빠졌으면 욕이나 안 얻어먹지. 그런데 걸어가다가 빠졌으니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쳐다보고 낙심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견눈질하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한 가지로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둥둥둥 뜨게 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바다를 쪼개서 그 안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하의 이복이 될지 어찌할 것이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새로운 길을 여실지,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여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바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서 담대히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현장 안으로 뛰어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